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피곤함과 우리의 연약하여진 영혼과 육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증거로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짐을 벗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을 인하여 기뻐 찬양하는 저희들 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7장 마태복음 제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꽃이 휘같이 되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혼련이 낭낭거리니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들이 보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도와주시는 그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살면서 이 쉰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찾아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어떤 이 틀에 박힌 어떤 삶을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명절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바쁘시고 오히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쉬고 그래서 샘을 얻는 이런 은혜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 제자들과 올라가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변화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이제 연출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게 뭐 연출이라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세 분이 모여서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죽으심에 관하여
서로 말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라면 베드로는 초막을 3개 짓고 거기에 세 분을 모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초막을 셋을 짓고 거기에서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저 밑에 산 밑에 살고 다 잊어버리고 그 산 위에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마음을 왜 먹었는가. 오늘 여기 성경의 변화산의 이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어요. 저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삶이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단초를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복된 이 삶의 삶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인간이 영원한 이 세계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본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같은 마음이 부정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는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 말한 거 틀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 이것보다는 그래 너 잘 알았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가 보여주는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그 신령한 모습을 보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이 땅의 삶이 변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이런 거구나. 거기에 육신을 입은 우리들조차도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산 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은요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 16장에서 그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고난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함을 가져왔어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런 내 마음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느끼기에는 자기를 책망하고 너 잘못했다고 그렇게 질책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책망하신 거에 대하여 베드로가 마음속에 의구심을 갖고 섭섭함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하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해가 가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책망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6일 후에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확고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6일 전에 있었던 그 자기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과의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지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마음에 의구심을 갖고 책망으로 인한 이 의기소침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변화선에서 확고하게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니 그의 말을 전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고, 그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모순과 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왜 그런 분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딱 천군천사를 불러서 예수님 말씀대로 야, 내가 그거 못할 줄 아느냐? 천군천사를 불러 한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런 것을 원했어요. 왜?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전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고 그저 말씀 한마디면 이 땅의 모든 왕국을 쓰러뜨리고 당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거 아니에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노했잖아요. 자기들도 있는데 자기네만 예수님 좌우에 서는 이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 좋게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사실이 뭐냐?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통하여 이 땅에 예언이 확정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율법이 그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배영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해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는 율법과 예언 속에서 이 예언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과 이 예언의 뒷받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완성시켜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다가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고요,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자기 조상들의 이 위대한 선조, 믿음의 선조들, 이 자기네들의 이 선조들에 대한 예의와 그분들을 믿는 마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와 모세의 나타나신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으로 오신 메시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증명하는 일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쭉 거슬러 내려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 그가 탄생하였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해줘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 명문 가문 속에서 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구약이라고 하는 게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그가 나타날 것임을,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구역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약시대는 구약시대대로, 시작시대는 시작시대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날 세상 끝날까지 역사가 동떨어진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 거기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였던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 기독교는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에까지의 모든 것에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정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의 예언 속에서 계시되어지던 분이 오셨고, 그 오셨던 분이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루시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구약시대를 통하여 계시되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 현실로 나타났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정성 있게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변화산을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만남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통일된 세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통일된 세계임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만 모세가 육신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죽었죠.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야가 죽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승천했어요. 병거 타고 불병거 타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그대로 승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와 다른 부활의 이 몸이 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변화산에 나타난 모습, 그리고 죽어서 땅에 묻혀졌던 모세가 이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났을 때 그 영광된 모습, 동일하다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과 다 흰 옷을 입은 것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이 산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 육체와 부활하여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있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몸은 완전하게 일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이 변화산에서 변형은 완전한 모습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빛나는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모세는 죽어서 땅에 묻혀졌지만 변화되어 하늘나라의 몸으로 변화되어진, 그래서 영광된 모습으로 엘리야나 모세가 주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여
영광된 몸을 입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지만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 몸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새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들은 죽음 후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주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산 위에 변화된, 엄청나게 빛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됐어요. 모세와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던, 살아서 올라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형되어진 모습이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죽음 후의 세계, 그것이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가 된 이런 세계임을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활신앙에 중요한 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대체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과 죽음 이후의 삶과는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이 변화산의 모습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불완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죽음 후에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요? 부활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선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이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게 부활인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야, 너희는 불완전한 이 세상의 이 육체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 여러분은 이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일깨워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그 세계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신 그분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예수님이 그 가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체험하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던 죄가 용서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성령께서 그렇다라고 인쳐주시는 역사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성도들이 교통한다고 그랬죠. 이 성도는요,
지금 옆에 계신 성도들, 살아있는 사람, 이 성도들 간의 교통이기도 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모습으로 있는 자들과의 교통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성령이 다리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만 교통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말은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이 부활을 경험한 영광된 모습을 입고 있는 사람, 저 하늘나라에 있던 이 땅의 그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이것들이 다 삶의 경계를 넘어 피차간에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이 변화산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조상들을 보면 이제 구정 같은 데 보면 제사들 지내잖아요. 저는 뭐 제사 지내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거기에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분들이 와서 그 영이 귀신이 지금 와서 이 제사밥을 먹고 뭐 이런 개념은 이건 귀신론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의미로서 저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상을 차려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고 우리 할머니가 이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가 이랬어 그분들을 추모하면서 함께 그분들이 우리 속에서 교통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신앙적으로 뭐가 잘못되겠어? 그들을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생전에 베풀어줬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것을 자식들에게도 얘기하며 같은 산에 둘러앉아 그것을 추모하는 그런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 죽음 후의 삶이나 살아생전의 삶이나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의 이 교훈은 이 두 번째 이 부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부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7, 80 살고 90 되고 100살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완전하게 계속되어지라고 하는 보장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은요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흔히들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즉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죽었어요? 그럼 오늘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넘어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장막이 있어 그를 덜 입는다고 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장막집은 이론의 여지없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 영원한 집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것은 죽은 후에 우리가 입는 완전한 몸을 뜻하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집은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이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육체인지 영혼인지 몰라. 그러나 부활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몸으로 변화된 것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은 날 그때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가? 3절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렸어. 그래서 그 영혼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벌거벗었던 이
육체 없는 영혼만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날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옷 입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인생의 이 모든 삶을 마치고 죽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과 더불어 그 영혼이 하늘에 신령한 옷으로 옷 입혀져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은요 벌거벗은 영혼과 관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벌거벗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무슨 복음이고 축복이겠어요. 인생도 벌거벗고 추운 겨울날 옷 하나 입고 벌벌 떠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어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지거나 그런 곳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를 결코 벌거벗은 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3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새로운 육체를, 영원한 육체를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손수 입혀주신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3절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차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천상에 있던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죽으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신령한 입혀주시는 옷으로 입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걱정이 왜 없겠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맨날 병원 다니고.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해요. 야, 넌 어떻게 전화할 때마다 병원 간다 그러냐? 아픈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감기 걸려서 요새 고생하는 분 있죠? 이 감기를 달고 살다 보니까요, 막 지겨울 때가 있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계속 목이 그냥 따끔따끔하고, 가래가 막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살아야죠. 우리가 육식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거기에 마음이 다 쏠리고, 다른 걸 못할 만큼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삶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후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97살 먹은 우리 어머니도 가서 뵈니까 삶의 의욕이 없어 보이기에는. 왜?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무슨 말을 하면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의지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하늘나라 한다고 아멘 했어도요, 한시라도 더 살고픈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붙잡히면 우리가 죽음 후에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옷으로 옷 입혀지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옅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이쪽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이 땅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굳게 믿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부활하지 못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 믿음으로 영원한 모습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잖아요. 변화되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광된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한 겁니다. 영광된 옷으로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받을 잔과 세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가 그 전주에 그 말씀 드렸죠. 너희는 내가 받을 이 잔과 세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고난의 잔이고 이 세례는 피를 흘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하여 얘기한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에 함께 묻혀진 것이고요.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변화산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 저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부활한 영혼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요, 맨날 허덕거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부활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서 새 힘을 얻고 하늘의 땅의 권세가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일한 모습으로 천국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런 영광된 존재인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활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죽음 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단계를 거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오늘 변화산의 변형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제자들처럼 변화된 모습,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도 마음속의 믿음으로 경험하셔서 지금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든 저 하늘나라의 삶이든 간에 변화된 하늘의 옷 입은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참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봤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죽음에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주적인 차원의 부활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옷 입혀져 있음을 기억하여 이후로 부활한 신령으로 부활한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